오늘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씀을 좀 중점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결국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복음화와 이방인 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장을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고민, 바울의 슬픔, 바울의 그 고통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바울이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됐어요. 그게 뭐냐? 나의 형제, 유대인들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큰 근심이고 고통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말했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할 정도로 바울이 유대인이 예수 믿기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소로 불렀지만은 또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참 그런 근심과 고통 이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우리가 특별히 명절 주간인데 여러분이 특별히 바울의 이 거룩한 슬픔, 바울의 이 거룩한 근심,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이 복음,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그 거룩한 슬픔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막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CCC 통역을 받으니까 사역리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제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옆에 앉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고, 그래서 뭐 기차간으로, 버스간으로, 터미널로, 역전으로, 공원으로, 학교로 이래 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톡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희 집도 복음 안 했는데 네가 뭐 어디에 돌아다니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그게 딱 생겼어요. 그래 말이야. 우리 가정도 구원 안 했는데, 우리 가정도 다 믿는데 내가 뭐 이렇게 다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를 구원하시고 우리 동생들과 우리 어떤 사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좀 장시간이 좀 됐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 우리 집이 구원돼야 내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탁 마음을 탁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도 구원받는 것은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 가정이 구원받는데 다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죽을 때가 예수 믿으면은 앞으로 몇 수십 년이 될 수 있는데 네가 몇 수십 년 동안 전도 안 하고 그럼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이 구원의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 나를 이방인 선교사로 불렀지만은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십니까?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애타는 그런 거룩한 슬픔과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명절을 앞에 두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기도하시지만은 더욱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 전하고 신학교하고 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 다 그래 가정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아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장 한번 볼까요? 자, 9장 12절. 자,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 주기에 선택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한 배속에 리브가의 배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합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니까 선택의 교리가 나와요. 선택과 유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은 자도 있고 버림받을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약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 있는데 또 앞에 지나간 사람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백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수백억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잖아, 한 형제. 한 배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 안 당하고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느니라 그쪽에 안 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는 쪽에 저와 여러분이 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고요. 예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져.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토기장이. 그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막 끝까지 다 선택해서 다 구원받지 우리 민족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버림당하고 그거 불공평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있는데 진흙을 갖고
자, 손으로 막 비비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진흙 가지고 어떤 그릇은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그래서 어떤 그릇은 똑같은 흙인데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만드는데 아주 막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라. 예. 뭐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예.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9장입니다. 자, 그럼 10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0장에는 이런 1절에서 13절까지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공로를 갖고 의를 얻는 자가 있다. 그 내용인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또 다른 의가 있다. 나의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있다. 그거는 종교라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음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언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요,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우리가 오다가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전도자, 목사, 선교사, 또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사람 없으면 되겠냐 이게.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찾아로.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믿도록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가 있다. 그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또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제일 좋지. 우리 가정이 다 받아 구원 좋지. 그러나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무리 해도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아이고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뭐 형제로서 부모로서 같이 살아가 정이 들었고 막 아이고 뭐 이러지만은 그거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간에 정이 있고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겠지. 천국 가보면 부모가 없어요. 천국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가서 아빠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갖고 아빠 엄마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는 여보 이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직업 많이 하세요. 지금 이 땅에서 여보 많이 하고 이러지. 하늘나라 가면 여보 뭐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면 다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감정, 미련 그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이라 이런 걸 갖고 천국에 다가가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아는 사람 지옥 가 있다. 천국에서 슬퍼서 못 살아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잘 아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럼 천국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가마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정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만약의 경우에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 있고 내가 천국 가 있고 우리 엄마가 지옥 가 있고 내가 천국 가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럼 잠 안 자고 맨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천국입니까? 그거는 천국 아니에요. 이 땅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하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 우리 가정 따로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가정 따로 사는 거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 갖고 부부간에 또 자식들 다 모아 같이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각자의 집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전부 각 개인별로 하늘나라 가면 집이 따로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따로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알기는 알아요. 서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모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알아요. 가마 그때 가면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복음만 맞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는 첫째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안 믿는다?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형제들이 안 믿는다? 그 형제 놓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안 믿는다?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허감세를 꺾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딱 왔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전도자와 연결하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은 교회로 안내하든지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뭘 설명하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의,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 있죠, 성화. 성화 중에 제가 이번에 그 메시지 준비하는 중에 여러 것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참고하는 중에 어느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성화에 대한 걸 내가 참고를 하는데 메시지를 딱 듣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성화가 왜 안 되느냐? 성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기 공로 때문에 안 된다 이래요. 자기 공로. 그래서 성화는 뭐냐? 공로를 없애는 거다. 자기 공로. 자기 공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는 성화와 관계 있는 겁니다. 전도는 성화와 관계 있는데 내가 전도 때문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때문에 용서도 하고 전도 때문에 참기도 하고 전도 때문에 수용도 하고 전도 때문에 초월하잖아요. 그래 전도 때문에 성화가 나오잖아요. 이 나온단 말이 나오는데 이 공로 때문에 성화가 안 된다는 말을 쭉 하더라도 내가 그런데 처음 듣는 말이에요. 나도 이분이 우리 후배인데 그러니까 내가 총회신학 출신이니까 총회신학교 이 조직신학 교수예요. 그 제가 한번 쭉 참고를 해봤거든요. 이분이요 상당히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어떻게 하고 교회 리모델링 하는 데 어떻게 하고 세계복음하는 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자꾸 공로가 생기네. 공로가. 그러니까 공로가 이래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를 안 알아주면 뭐가 생겨요? 섭섭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괘씸하고 막 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라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것 때문에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죽이기, 공로를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헌금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헌신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공로가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그러니까 공로 없애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로 있으면 공로 없애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구나. 이래. 그러면서요 또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가정과 가문에 이제 우리 명절이잖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노력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내가 노력하고 힘쓴 뭔가 공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로가 막 탁 있다가 보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공로가 막 쌓인다는 거예요. 공로가. 이 공로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쪽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은 공로는 바벨탑이 되어서 무너져 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괘씸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내가, 공로 없애기. 교회 안에도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가 되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고 내 공로가 되쁘면은 그리스도가 반쪽이 되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요, 지금까지 쭉 내게 성화 이런 메시지 많이 내가 참고했는데 이 메시지가요, 아주 색다르게 이게 탁 들려지는 거죠. 아, 공로 없애기. 공로. 그러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한 가정에 오래 여러분이 뭐 시집 오고 또 장가 가고 이러다 보면 그 다른 가정에 가면 뭐 20년, 30년 때는 5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도 공로가 또 막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막 그 공로에 대해서 누가 안 알아주고 어려우면 또 하면 그 사람이 막 섭섭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는요, 내가 쌓은 공로는 바벨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집이나 친정이나 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면요, 거기 공로가 됩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요, 11장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선택된 소수가 있고 또 강팍한 다수가 이래 나와요. 강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받은 자가 있고 아주 강팍한 자들이 있다. 그 부분이 1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말하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가지 하나가 꺾여버렸어요. 그 꺾인 가지에다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접붙이보다. 여러분이 우리 시골에 뭡니까? 이 과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접붙이는 거. 예. 우리 다른 걸로 뭐 수박 이런 것도 접붙이고 참외도 다 접붙이잖아요. 그 접붙이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지와 연결된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갖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아무작 없고 쓸모없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다.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리가, 아무 구원받을 책임도 없는 이방인 우리가, 그래도 어쩐다 간에 저 이스라엘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역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 하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이방으로 교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한테는 좀 안 됐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수. 자, 이방인의 수가 나오는데, 자, 11장 25절. 자,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다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뭐냐? 이방인 중에 택한 자가 다 믿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정된 자가 다 믿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믿는 줄로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선택된 자를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이러자. 우리 민족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민족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택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택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보는 거예요. 예. 자,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참,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다른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그 중에 24절,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자, 지금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여러분이 지금 중동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뺏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2000년이 됐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되는 순간 다시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려고 중세 시대 때에 십자군 전쟁이 있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벌인 그 예루살렘 그거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못 찾아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 때가 차고 수가 차면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동시에 예수 재림합니다. 이 막물려 있습니다. 이방인 수가 차고 세계 복음화가 되고 예루살렘 복음화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 재림하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 때가 다 돼간다, 이방인 수가 다 차간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예수 재림의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래 기독교 혼란이 타락되고요. 전쟁 소문, 전쟁이 발발하고 정치 타락입니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요, 올해 여러분 참 더운 여름을 아직까지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9월 달 밤이 왜 그래 뜨겁습니까? 에?
9월 달 되면 밤이 서늘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연계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예. 전쟁 막 일어나죠. 지진, 화산, 앞으로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 우리 3, 4년 어려움 당했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병도 옵니다. 이게 뭐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복음이 땅에 전파되고요.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불법이 성해지고 여성과 아이들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아이들이 막 상어른입니다. 권위가 막 높아지고 여성들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교통, 통신, 정보, 이게요, 지식 엄청나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발달되고. 그리고 건축업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오는데요. 자, 이방인의 때는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시작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간을 이방인 때라 그래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 세계 복음화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복음화된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그러면 이방인 때가 지금 다 돼간다. 뭘 알 수 있어요? 첫째,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 막 복음이 전거되고 선교사들이 막 나가잖아요. 이거 현황을 보면요,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이게 얼마나 지금 빨라졌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문이 닫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뭐로? 줌으로. 비대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줌이라는 걸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 가고, 제가 외국에 안 가도 줌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복음이 퍼들어. 세계 복음화가요,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금 선교 현황이요, 전 세계 복음이 막 급속도로 지금 번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다 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저 중동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고 이런 걸 봐야 돼요. 예. 그런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통해 갖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1년에 50만 명.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1년에 약 5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1년에 한 50만 명이 지금 예수 믿고 막 돌아온다면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 이방인인 때가 다 돼가는구나. 예루살렘 회복이 다 돼가는구나.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피난이 와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난린 거예요. 왜냐? 지금 전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니까 금방 듣잖아요. 아니 가서 전도해도 하나도 안 듣다가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오니까 목사님들이 뭐 해요?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 운동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안일해지잖아요. 그런데 전쟁 터져보세요. 지진 일어나 보세요.
아니 여기 그 고벤가 그게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주간에요 막 교회 사람 다 차버렸어 그냥 막. 평소에는 뭐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러다가 지진 일어나 보니까 막 전부 교회 다 와본 거예요.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래 막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우리나라가 이거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무디스 연구소가 있어요. 그 무디스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2040년이 되면 한국이 경제 성장 2위가 된다 이래 말했어요. 우리가 통계낸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통계낸 거예요. 2위가 된다.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이다. 이래요. 저는 한국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보험화 때문에. 그런데 요즘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세계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년 후에. 왜? 한국 언어가 대한민국 말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쉽대요. 쉬운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AI 시대, 디지털 시대 왔잖아요. 이걸 한글하고 다른 언어하고 집어넣어서 치면요. 한국말이 7배 빠르답니다. 한국말이. 전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속도가 7배 빠르대요. 대한민국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효율성이 있대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한국의 K-팝 문화, 그 다음에 드라마,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거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국 음식 이런 게 불티나는데 지금 전 세계 대학에 한국어 수강생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 그리고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14억이 넘잖아요. 인도는요 제2의 국어를 한국어로 바꿨어요.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인도에는 제2국어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 세계 언어가 많이 없어진답니다. 많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가면은 한국어가 세계 공통용어 된다. 영어를 제치고. 아니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도 아니지 이 다락방에 돌아서 복음 받고 막 그럴 때 세계복음 이러니까 야 앞으로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 되려면은 한국말이 영어보다 한국말 알아야 세계복음 한다. 우리 이랬거든요. 한국말이 앞으로 전 세계에 그 될 거야.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했는데 이게요 학자들이 지금 이래 말한다니까. 그렇지. 그럼 이걸 하나 같이 봅시다. 20년 후 2040년이잖아요. 20년 후 경제 1위. 20년 후에 한국말이 세계 공용어 된다. 여러분 늘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되면요. 전 세계 경제가 1위가 되고 한국말을 모를 사람이 모를 정도 되면 세계보험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30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굉장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총망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냐 하니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심정보 집사, 우리 손은지, 우리 이 건사, 이 가정이 지금 두바이로 가잖아요. 두바이로. 자, 두바이가요, 중동 거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가는 좋은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저 터키에 지금 식당, 이분은 연결돼, 우리 계속 지금 만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실 분이 지금 여기에, 대구에 계시는데 이분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지난 목요일 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줌으로 금요일 날 그 신학교 강의하는데 들어오면 안 되겠냐 이러더라고. 그래 줌 줘서요. 들어왔더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내 물어보면 이러는데 목사님 메시지 드니까 너무 정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지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두바이와 터키의 중요한 지금 지교의 문이 하나님 지금 열린데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앞으로 예루살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갖고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터키에 있는 그분이 여기 계실 때 우리가 사역을 잠깐 했는데 이분이 간지가 10몇 년이 됐거든요. 15년 가까이 됐는데 15년 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연락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래가 만나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연결돼 갖고 사람 하나 보내달라 또 연결되고 이게 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품이구나. 이런. 오늘 여러분 20년 후에 한국말이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된다는 것. 20년 후에 한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복음화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되면서 예수 재림 오신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의 종말을 향하여 지금은 달려가고 있는 시간표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거기 흥청망청 아니고 그럴 때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와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더 좋아지잖아요. 더 흥청망청 살겠죠. 노아 시대와 같으니라. 이때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 모임, 예배 모임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237 오순절 북한 선교 거기다 방향을 두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237 경제를 허락하시고 237 언어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전거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과 아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되지 않고 선택받은 거 감사하게,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쌓은 게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의가 쌓이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방인 수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이방인 수가 다 차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1년에 약 5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답니다. 이걸 볼 때에 20, 30년 안에 세계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재림이 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름을 준비하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이게 방향을 맞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가문을 놓고 아는 사람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공로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감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 때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20년 후에는 대한민국 언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다고 말합니다. 20년 후에는 세계 경제 1위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과 경제를 하나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